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나봇의 죽음과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기에 보면 이세벨의 지시를 따라서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나봇과 그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봇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고 말씀을 합니다.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힙니다. 높은 곳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나봇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볼 수 있도록 피고석에 앉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슬픔의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결단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죄가 가져왔던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죄가 가져온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회복의 결단이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져왔던 현실을 회복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금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고 끼니를 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이며 그리고 회복의 삶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금식의 삶, 참된 회개와 회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기능도 하였지만 또 재판의 기능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왕을 재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피고석에 앉히시고서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도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는 아합 왕의 겸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합에 대해서 약간의 연민의 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합의 죄악이 그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의 부추김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신앙적인 우유부단함 속에 이세벨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잘못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합은 또 마음을 낮추고 죄에 대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악을 그의 대가 아니라 다음 때에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며 심판을 잠깐 유보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아합과 같은 우유부단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지만 그러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새로운 태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새날에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아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 왕의 그 길을 바라봅니다. 신앙적인 우유부단함 속에 이세벨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슬픔과 지난날의 아픔과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새날이 떠오를 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